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미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어제 우리 본문에서 봤던 아합과의 연합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회개의 표현처럼 행하는 2차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합 왕은 길랏 라못이라는 아람 왕의 영토를 침공하던 중에 전쟁에서 사망하였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하게 돌아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돌아와 살더니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갔다는 말은 옛날에 나간 적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2차 종교개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1차 종교개혁 때 특별히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또 관원들 중에 몇 사람들을 뽑아서 유다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오는 중에 원래는 북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된 북방의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마주하고 있는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전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가 최남단 도시이고 단이 최북단 도시여서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에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왕국에 대한 약간은 좁혀진 의미에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말합니다. 민간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를 잘 다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그 여호사밧 종교개혁을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북이스라엘과 친화 정책을 일으키고 아합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벌써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흘러와서 여호사밧의 1차 종교 개혁이 이미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 정신이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로 돌아왔던
부분들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또라는 말로 말하면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각성에 대한 촉구와 격려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이제 그 온 유다라고 말하는 이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적군의 방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성벽이 만들어져 있거나 또 군인들이 상비하고 있거나 또 특별한 어떤 관청이 있는 그런 것인데 견고한 말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조금은 더 위치가 있는 방어적이고 군사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래 그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토 속에 살고 있어서 민수기에서는 각 부족마다 부족별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판관들을 뽑아 세울 수 있도록 그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오면서 이제 단일 왕국이 되고 또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서 이 사법제도를 새롭게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각 성읍마다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먼저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살피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재판을 하는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사람을 위해서 재판할지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할지 너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잘 살피라는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면서 조심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치우치심도 없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 뇌물도 받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삼가하고 너희의 동기를 잘 살펴서 사려 깊게 주의 깊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나 또 종교와 또 이 사법의 문제들을 정립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송사와 재판을 관여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에게 속한 일이라고 말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족장들을 뽑아서 이렇게 송사라고 말하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 다른 견고한 성읍과 달라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뉘앙스가 주어지냐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라고 말하면서 이 견고한 성읍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성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항고라고 말하는 항소를 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에게 온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관이나 재판정이 약간 하이어한 약간 상급 재판의 개념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 때에 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일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께 속한 일에는 대제사장 아미랴가 그다음에 왕에게 속한 일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바랴라는 이름은
우리 그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1차 종교개혁 때 이렇게 지방을 돌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뽑았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도 이 스바데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우리는 이제 오해하죠. 이스마엘 이러면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들의 이름이 여전히 이렇게 유다 사람들 안에서 이름으로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법제도를 정리하고 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리더들을 물론 이제 리더들을 위해 따로 세워서 제사장과 또 이 총리급이 되는 이 그 유다 지파의 어떤 장로라고 말하는 족장이라고 말하는 그 레벨의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도 섬기고 또 통치하고 관련된 부분도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자신도 여호와께 선한 자로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합 왕과 연합했던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유다 땅을 순회하며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법, 정치, 종교 제도를 정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이다. 아버지 아사왕과 달리 여호사밧은 자신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실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떠났을 때에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왕이었다. 항상 흔들리고 떨리는 나침판의 N극의 핀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의 지혜로 포장된 것일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내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내 자신을 겸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된다. 신앙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온전한 삶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감정 앞에 정직하며 그것들을 죄악시하거나 감추기 전에 잠잠히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가 흙에서 나온 자이며 이 세상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는 자이며 자기 중심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모습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나지 않고 곧 돌아서지 않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탓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의 이 굳은 살을 벗겨내고 새살 곧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새살이 돋게 한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왕의 권력과 힘으로 강요되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이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 향한 신앙의 부족이나 연약함을 지적하는 자격이나 힘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초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사법, 정치, 종교, 제도가 확립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기도하고 외쳤던 민족 복음화의 꿈을 다시 생각해 본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에 대한 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나라에 대한 꿈, 이제는 멀어지고 염원한 소망으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한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 순결함이 더럽혀지기 쉽고 순전함은 작은 흠짓이나 티 하나에 오염되고 만다. 여호사밧의 1차 개혁은 자신의 북이스라엘 친화 정책에 의해 오염되어 버렸다. 다시 2차 개혁을 하지만 자신의 아들 여로호람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 여호사밧 사후에 남유다는 정치 종교적인 위험에 빠진다. 다윗의 왕자의 계승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험한 상황까지 악화된다. 내 삶을 삼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죄가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죄는 용서받음으로 해결되어지지만 그 죄의 결과 열매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 내 마음과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즐겁게 듣고 따르는 이 세상의 지혜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또 내가 사용하는 교활할 정도의 처세의 기술들을 살펴보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살피고 이해하며 이름 지을 수 있는 지각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도구이오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하셔서 말씀에서 배운 눈과 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움찔거리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부요와 평안의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나 혼자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길동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런 믿음의 동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이런 길동무들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추워지지 않도록 은혜와 성령의 불로 관계와 교제의 따뜻함으로 내 마음의 사랑의 온기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